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달아서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제 이적 이야기가 멈춰지고 다시 한번 앞에서 중단되었던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를 조금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시작되어진 갈등 국면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죠? 부정하지 못한 식사,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정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을 감시하려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것, 음식을 먹기 앞서서 손을 씻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위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였죠.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누구와 구별을 하였냐면 이방인들과 구별하였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이미 많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저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바로 이 법칙이 바로 식사 전에 이 정결례 물로 손을 씻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굳이 그걸 안 하실 이유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전통들을 어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지키시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위 분리주의자를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굳이 드러내셔서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고 마치 이방인처럼 행한다, 이방인의 친구냐 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행동을 하신다 혹은 이례적인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이례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번에 이 갈등 뒤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향하시냐면 이방인들의 마을 문화권으로 이동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마을로 드나드셨다. 물론 이방인들이 집단 거주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 처음 교회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만인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보니,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셨다. 때로는 분리주의자들에 맞서서 이방인도 이방인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코셔라고 하죠. 이 정결예법에 따른 음식들, 그래서 뭐 어느 호텔에 가면 이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그 코셔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도 한데요. 모든 문화권에서 이것을 다 맞춰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분들, 내가 종교인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나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켜왔고 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내 사명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앞서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보면 또 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앞서서도 이거 등장했던 표현이죠. 그냥 그 지역 이 바리새인들과 지역 서기관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낸 권위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뭘 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감찰 역할이었을 겁니다. 이 중앙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감찰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죠.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감화감동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중앙에서 나온 사람들은 단서 찾으러 나온 거죠. 흠잡을 거 없나? 우리의 권위보다 더 큰 세력이, 추종 세력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어떤 이 말씀, 분리주의, 경건주의를 표방하면서 일으켰던 이 노력과 세력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기껏해야 몇천 명 정도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여파가 오랜 시간 세월이 쌓이면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나 어떤 그들의 신앙적으로 단결력을 가져오고 권위를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주장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권위와 명성과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할 근거를 찾아보니까 무엇입니까? 씻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 음식을 먹을 때도 씻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 와서도 씻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이 정결예법을 통해서 음식 앞에서 씻게 되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아오면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거쳐오고 시장을 지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기는커녕 이 정결예법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만지는 것을 보았다.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죠. 근데 시간이 오래되어지면서 소위 어떤 개정 증보판 혹은 실전 적용편,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미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라비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이 학고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대에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종합해서 성문화하는 것이 소위 미슈나라고 하는 이 적용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샌가부터 실생활 편이다 보니까 마치 율법과 동등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 이 시장이란 장소를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나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 화폐도 만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단서를 찾은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준행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뒤져보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가 넘어서지 못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후환을 없애려고 살해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 부정한 눈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들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신 문제 있는 선생이네. 이 말은 뭐예요? 선생 노릇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선생 노릇하지 마라. 더 이상은 당신의 말씀이 필요 없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내 어떤 감정의 문제, 또 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한번 장착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그것만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이상은 보여지지 않게 되어진다. 아니, 분명히 자신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정신이 확장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출발했었는지 그 출발점조차도 잊어버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며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부정적인 시선이 말씀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연극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척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입술로는 이사야가 무슨 얘기합니까? 입술로는 나에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는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극단적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번제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 예배 내가 안 받겠다, 이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끌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을 위한 그 겉보기만의 그런 율법의 모습을 한 것만 지켜나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 장로들의 유전의 허점을 예수님께서 바로 공격을 하시죠. 소위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제물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더 이상은 터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노쇠하면 더 이상 뭐 활동이 안 되죠. 이거 돌봄이 필요하죠. 그럼 최소한의 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재산이라든지 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순간에 그 부모님에게 돌려야 될 최소한의 어떤 재산이 됐든 그것들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노인 세대들을 뭐라고 할까요?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소위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유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서 마땅히 이것은 처벌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어느새 가리우고 지금 실생활에서 만연하게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 속에 생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서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곡해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고 가로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나를 위해서 함부로 위반하며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면,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킨다, 내가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감각과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들과 이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경건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위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사 우리 편리대로 주의 말씀을 농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